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의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로 8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네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정한 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정한 때. 믿음으로 기다리는 정한 때입니다. 하박국서를 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서는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징계를 하셨죠. 그 징계를 보고서도 남유다는 그들의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돌이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심판하냐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그래도 아무리 패역한 이스라엘이라도 유대라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더 패역한 자들, 더 악한 자들인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하박국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하박국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구조로 이 하박국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허하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겸허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어제 말씀이었고 오늘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질문하는 하박국에게 주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패역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겠는데 제목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정한 때입니다. 제목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정한 때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죠. 1절을 보면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 뭐 이런 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경거망동한다 그러잖아요. 숭어가 뛰니까 망둥어 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거망동하고. 다른 사람이, 남이 시장 간다고 그러니까 똥찌개지고 따라간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죠. 그것을 세상을 따라 요동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요즘 그렇죠. 뭐가 하나 유행한다 그러면 쑥 몰려가고, 또 누가 뭐가 유행한다면 그쪽으로 쑥 몰려가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가 새로운 뭔가가 나오면 빨리 그것을 그 자리에 가야만이 뒤처지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영어로는 early adopter라고 그러나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꼭 그런가요? 경험을 해보면 꼭 그렇지 않죠.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순간에는 뭔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 유행에 따르지 않으면, 남들 다 하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는 늘 누군가는 이익 보는 사람이 있죠. 사람이 몰려다니는 속에는 늘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꼭 이익 보지는 않습니다. 대다수는 이익 보지 않습니다. 뭐 세상의 일들을 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코 손해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않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얼리 어댑터가 돼가지고 빠른 정보에 따라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때 몰려간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나보다 더 약삭빠르게 움직여서 돈 있는 곳에 빨리 가서 돈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지죠. 실제로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익을 보지 못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우리는 괜히 손해보는 것 같죠. 그래서 벼락거지라고 그러죠. 가만히 있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 벼락거지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거지가 된 느낌이 있죠. 근데 벼락거지. 어쨌든 살아보면요, 그냥 벼락거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벼락 부자가 있고 벼락 거지가 있잖아요. 벼락 부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벼락 거지 돼가지고 폼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벼락 거지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벼락 거지는 벼락 부자를 부러워하면 지는 거죠. 벼락 거지가 벼락 부자를 부러워하면 지는 거죠. 근데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치지 않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당장 이제 반문이 나오죠. 벼락부자는 어쨌든 부자가 됐지 않느냐. 벼락거지는 거지 아니냐 이렇게 반문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긴 안목으로 좀 살펴보면요, 벼락부자가 잘 사나? 행복한가? 벼락거지가 과연 그것 때문에 불행한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꼭 그렇진 않죠. 얼리 어댑터로 그 유행을 따라서 애쓴 것만큼 행복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그런 선택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조리하고 모순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조리하고 모순에 가득 차 있잖아요. 대장동, 50억 클럽,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세상이죠. 괜히 우리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벼락거지 된 느낌이죠. 근데 부조리하고 모순에 가득 찬 이 세상에 살 때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 하박국처럼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하박국이?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망대 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겠다는 뜻이에요. 망대가 제일 높은 자리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뭐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나의 자리를 지켰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 모순되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뜻을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원래 망대는 뭐 하는 데죠? 파수꾼이 지키는 것이죠. 파수꾼 망대 위에서 뭐 하는 거죠? 초소에서 지키는 거예요. 뭐라면 적군이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걸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죠. 망대 위에서. 초소병이라고 합니다. 맨 먼저 적군이 오는 것을 발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망대에서 초소를 지키는 초소병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속절없이 점령당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 모순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대사명이죠. 예수께서 주신 대사명.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대 위에 올라가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악인이 융성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부조리하고 모순에 가득 찬 세상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단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그런 세상에서 모순이 가득 차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 때 악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자, 이거 잘 보세요.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4절 보세요. 4절,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이 못된 세상, 부조리한 세상에서 하나님 뜻은 좀 잘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악인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꽉 차서 정직하지 못하게 삽니다. 또한 5절, 그렇게 번 재산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입니다. 재산이 사람을 속이죠. 돈이 사람을 속이죠. 돈에 울고 사랑에 울고 뭐 이런 표현. 재산이 오히려 사람을 속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습니다. 실제 요즘 세상에 그렇죠. 돈만 있으면 뭔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난리죠. 50억 클럽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5절 그 다음,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다. 그들이 수월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차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무덤과도 같다는 거죠. 그들이 부정직하게 탐욕스럽게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무덤으로 간다. 수월로 간다는 거죠. 지옥으로 간다. 뭐 여러분 다 느끼죠? 그런 거 느낍니다. 그런 것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부조리하고 모순된 세상, 하나님의 뜻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 겁니까? 4절 후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형통한 것 같아도 결국은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살 것인데, 악인들은 그들의 교만과 부정직함, 오히려 탐욕스러움이 그들을 무덤으로 이끌 건데,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부안해동하지 않는 의인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의인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부조리하고 모순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모순이 가득 찬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남들은 악인의 길을 갈지라도, 요동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얼리 어댑터가 되려고 발버둥 칠지라도, 남들은 교만하여 부정직하고 탐욕에 가득 차서 살지라도, 남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들은 무덤과도 같은 삶을 살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재물이 없어도 됩니까? 그거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재물로 나도 먹고 내 자식도 먹고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사는 거죠. 조금
부족해 보여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0억, 50억 그거 없어도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가지면 더 좋겠죠. 더 좋다 하니까 좀 이게 또 모순되네. 그런 돈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실 때 재물이 더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리는 것이지, 그런 부조리한 악인들이 탐욕에 의해서 취득한 재산은 오히려 그 자들을 무덤으로 이끌 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까지 각자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주어진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차곡차곡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은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세력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집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남들은 다 악인의 길을 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그 길로 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용기를 갖고 오늘도 사랑하는 그 길로, 주님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